다 알고 있는 성입니다만 여기는 신라 구산 선문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기 태안사 도량의 돌멩이 하나, 불 한 폭이 모두 계산조인 해철 국사의 머리 숙여 있고, 또는 그 다음에 도선국사의 그런 지극한 정성과 구도의 열정도 스며 있는 곳입니다. 도선국사가 지은 절이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만 정작 공부하셔서 깨달은 곳은 여기 태안사입니다. 도선국사는 전라남도 영암군인데 20대 구례 화암사로 출가하셨다가 해철국사가 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으로부터 정통 성맥을 이은 근데 해철국사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여기 와서 공부해서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도 저명한 그러한 선사들이 대부분 다 태안사를 거치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도량에 와 있는 셈입니다. 승조 순풍이요 분조 역풍이라. 이길성자 이제 세조자입니다. 수선한 슬기로운 그런 새는 순풍이요, 바람 따라서 바람 거슬러 안 갑니다. 바람 따라서 순탄하게 잘 가지만은 분조 역풍이라. 두운자 세조자, 둔한 새는 역풍이라. 거슬러 졌다 바람 분자, 바람을 거슬러 갑니다. 이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그런 거스름도 역풍도 다 헤쳐버리고서 꼭 순풍만 따라서 가는 공부는 법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종이 있고 무슨 종이 있고 그런 종파의 구분이 있습니다만, 해철국사 때 그 당시는 그런 종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 보고 원종이라 둥그런 원종이라고 합니다. 둥그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두루뭉실로 합해 있단 말입니다. 조학이나 또는 연불이나 또는 주문이나 또는 명상하는 법이나 다 합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법 보고 원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중국에서 남종이 생기고 북종이 생기고, 그 뒤에도 각 종파가 갈라져서 5파 7종이나 5종파 또는 7종파로 갈라졌습니다마는, 원어는 참선하는 공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 무별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다 원용원히 포섭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구산선문 9 참선하는 큰 도량인데, 여기 태안사도 신라 말에부터서 고려 초엽까지 500년 동안에는 이쪽 화엄사, 산암사, 송강사, 쌍계사까지 여기 말사가 되어서 본사로 군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연이 피색에서 화재를 만나서 절의 중요한 건물들이 다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몇 번이나 소각을 당했습니다 하면 다시 복원도 하고 복구도 하고 했는데, 또 6.25 사변 때 지금 법당이라든가 저 여러분 왼편 쪽에 있는 지금 밭터, 그런 터도 모두가 다 그때 집터입니다. 보통 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집터였습니다. 효령대원이
교정대원이 여가서 지냈는데 그 원당도 있고 규모 있는 그런 절이었었는데 그렇게 김교사였는데 몽땅 타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성세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 번 성으면 한 번 세우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나 또는 우리 절 운명이나 개인적인 그런 원수나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선 공부는 승조 순풍이라 수승한 사람들이 하는 공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부 가운데 조금도 무리가 없이 부처님의 원만 무별한 가르침 따라서 순풍에 도단대같이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독작은 그러한 형식에도 매지 않고 또는 매정파, 미정파는 그런 것에도 매지 않고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다 원용원히 감사했다. 그런 가르침 이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기로운 새가 순풍에 도단대같이 가듯이 조금 더 무리 없이 공부한다. 우리가 거기 생각할 때는 참선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락스러운 것입니다. 어째서 안락스러운 것인가? 마음으로 혈임도 없고 밖으로 후험도 없단 말입니다. 밖으로 이것저것 분별을 시비해서 구하는 바가 있고 마음으로 분별을 망상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외무소구라 밖으로 보는 바가 있고 내무소찰이라 알고 찾을 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참선 공부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건데 밖으로 구할 바도 없고 안으로 기차할 바도 없을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째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면은 참선 공부는 우주의 사실대로 우주의 도리 그대로 공부하는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반야심경을 다 아십니다마는 반야심경 법문은 가운데 전도몽산이라 이건 다 아시지요. 전도몽산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본다. 내가 무단히 공부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로 못 보고 거꾸로 볼 것인가 이렇게 의단도 구부릴 것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범부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전도봉사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청정 미묘한 반야지에 아닌 것은 모두가 다 거꾸로 보는 전도봉사입니다. 꽃이 보면 아픈 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는 자기한테 기분 좋으면 마음 내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는 기분 좀 안 맞으면 그때는 보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꼭 이렇게 소중한 내가 실정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대상적으로 미운 사람, 고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또는 철학도 배우고 이래저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방편만 많이 익혔습니다. 방편만 많이 익혔기 때문에 이른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사상, 반야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반야바라는 얘기다. 우리가 해탈하고자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반야의 지혜만이 해탈의 전덕으로 이끕니다. 반야의 지혜가 아닌 것은 아무리 정밀한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해탈의 지혜, 참다운 자유, 참다운 성불의 길로 우리를 인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야의 지혜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거꾸로 보는 전도몽상입니다. 거꾸로 보는 꿈속에 보는 그런 헛짐 같은 것이 불과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반야경, 즉 금강경이나 그런 반야사상, 제법이 공이요 오온이 공이라, 일체의 마음법이다 공이요 오온이 공이라, 내 관념이나 내 목뚱아리나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사상까지, 이런 사상이 미처 못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가르침은 이것은 다 방편설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선악시기가 있고 이런 것은 다 방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을 분명히 느끼고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공부를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교 순풍이다. 순풍에 도단과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뜻은 그것은 풀지견을 부처분자 알지자 볼견자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가치관, 부처님의 지견을 우리 중생한테 열어서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 횡설수설로 해서 말씀해서 보이셔가지고서 오입이라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공연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위해 나오신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그래질에 해탈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잡다한 말씀을 설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 지견, 이른바 무가정의 원리라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중생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 중생도 부처가 되고 해탈하기 위해서 금생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지혜는 이것은 조금도 애누리 없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여실하게 봅니다. 실다하게 봅니다. 부처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선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나라는 것이. 우리는 불교 말하면 그냥 무아라 무석이라 이런 말에 누구나가 이제 그냥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우리 법무 분상에서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금세 나라는 생명이 인연 따라서 분명히 변하고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이런 것이 견문각지한 보고 또는 듣고 말입니다. 느끼고 아는 이런 것이 난데 왜 내가 없을 것인가 이렇게 의단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못 들어버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전도몽상이라 다 거꾸로 보는 꿈 같은 기능입니다. 이른바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서 그냥 그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외이고 그 상대적인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 때는 전도몽상에도 베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정보가 몇 시간 동안에 빙빙 도는 이런 세상에서는 참말로 옳은 도리, 우주의 실상, 우주의 본 바탕을 바로 말씀하신 그런 법문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로 소비에트 공산사에 보십시오. 그 74년 동안 그렇게 탄압도 하고 또는 레닌 때나 또는 스탈린 때나 말입니다. 그 피의 속천이라 몇천만 인구가 죽었습니다. 몇천만 인구가. 그렇게 해서 집안 단속을 잘했지만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그런 것인가? 얘네가 전도봉상이라 잘은 못 봤단 말입니다. 제일제 입각에서 주의를 못 세우고 제일제 입각에서 정치도 못 오고 또는 경제적인 경제 정의를
부진 것은 좋은데, 평등을 말하는 것은 좋은데, 평등을 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지위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바탕도 물질이요, 또는 모두가 물질인데, 물질과 이제 평등히 나눔을 쓰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이 행복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실존적이고, 자기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없다. 마음은. 달마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가르침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심법문이라, 안심법문이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화 스님께서 달마 스님한테 가서 제 마음이 불안스럽고 괴롭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행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체로 아시는 분 아신 바와 같이 그러면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내놔봐라. 또는 형상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형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가 스님이 아무리 더듬고 찾아봐도 제 마음이 차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달마 스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미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제도에 맞췄느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스러운 것이지, 마음이 이름도 없고 또는 자체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안한 것도 없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밉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어디가 흔적이 있습니까? 누구 좋다 그러면 좋은 마음이 흔적이 있습니까? 불교가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생관 학입니다. 불교의 교학 이것은 불교의 체계는 인생관 학입니다. 또는 세계관 학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세우는 것인가 말입니다. 또는 세계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사상, 전도몽상을 그냥 온전히 뒤집어버린, 온전히 바꿔버린 반야사상이 아니고서는 부처님의 참다운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미개할 때는 그래저래 여러가지 방편 말씀이 많이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일반 상대 유한적인 데서 유교에서 말도 하고 또는 도교에서 말도 하고 말입니다. 일반 다른 주의 주장도 말도 하고, 그런 가르침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굴레는 못 벗어납니다. 근본적인 굴레가 무엇인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생사문제입니다. 사람의 태어남은 대체로 무엇일 것이며, 또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죽어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 또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원죄, 상대 유한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생사문제, 기독교의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뭐 새로운 사고세, 무슨 사고세인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걸로 나가면 꼭 행복스러운 참다운 이상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보고 틀림없이 통일을 돼야 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가르침, 전도 몽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해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라든가 또는 어느 단체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말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나 어떤 문제나 꿈결에서 그래저래 느끼는 그런 정도의 견해 또는 거꾸로 보는 견해, 상대 유한적인 견해, 상대 유한적인 주의나 주장이나 그런 걸로 해서는 도저히 인간의 근본적인 권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막스주의나 또는 무슨 주의나 말입니다. 어떤 주의라 하더라도 하나의 그것이 미봉치에 불과한 것이고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 못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인간이 대체로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복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고 중공 12억 인구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런 주의는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인간이 무엇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답을 못 내리고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모두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질이라고 보고 사람도 결국은 4대 색신 이것이 전부고 말입니다. 마음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반사작용으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사 그냥 길이 뭉개서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불교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기독교 가르침 또한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인데 불교마나 그렇게 투철하게 밝힌 가르침은 못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더운 때는 더움을 이기고 싶고 말입니다. 더움을 우리가 피고 싶고 또는 한평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 많습니다. 실패도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만 고난을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교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가서 물었단 말입니다. 어려운 때,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피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아프든가 헤어지든가 그야말로 실패하든가 이제 가지가지 고난이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이 연속 아니겠습니까? 인생 고난. 내내 고난이 연속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꾸로 보는 안목에서 보는 행복은 이것은 행복 같은 것이 절대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행복이 못 됩니다. 따라서 행복은 결국은 없단 말입니다. 사바세기 중생의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순간 변화무상에서 마지 않습니다. 또는 결국은 죽어야 쓰고 결국은 늙어야 쓰고 또는 아파야 쓰고 이런 존재가 무슨 놈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고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교주스님 이제 제자가 이제 물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는 어떻게 모면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주스님 대답이 참 간단명료합니다. 마치 좋구나. 지질이 어려운 것에 대한 해답을 물었는데 마치 좋구나. 이 참선문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거두절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인들 말씀에는 그런 가운데가 신신미묘한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치 좋구나.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중생에 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성자의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시고 지금도 역시
어려운 문제를 피해하시겠다는 간절한 그런 수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때 그 돈이 대단히 마치 좋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우리가 사납고 말은 것, 그런 것은 성자의 분상에서는 없습니다. 없을 수 없는 것인가? 성자의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반야사상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제법이 혼이란 말입니다. 제법이 혼이란 것은 모든 것이 실존적으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고, 너라고 고집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너무 운수가 좋고 우리 자기 마음대로 느낀 대로 표면한 그때는 표면한 마음으로 자기 반성을 못합니다. 못하나 무엇인가 턱 막혀놓는 그때는 반성을 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럴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렇게 반성할 그런 계기가 생겨가지고서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기 위한,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그런 참다운 우리 수행의 그런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생물병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해탈하고자 하는 뜻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 천상이나 그런 데서 태어난 중생들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몸 편하고 더 편하고 좋다는 걸로 해서는 그때는 인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천상에도 벌써 낫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 때문에, 막혀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러니 그대가 빨리 공부해서 해탈해라. 이런 뜻으로 마치 좋구나. 그런 말씀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조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반야의 사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없습니다. 반야의 사상으로 못 보고 배롱같이 좁은 견해, 또는 동국에서 보는 그런 좁은 견해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내 괴로움이 있는 것이지, 넓은 열려진 닫혀버린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어버린, 반야의 제일 위해서 활짝 열어버린 그런 견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원래 없는 것인데 나에 붙어있는 고난이 아닌 것이나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각경에 우리 몸을 가르쳐서 4대 위신이라 몸뚱아리 이것은 인연 따라서 치수화풍 4대가 참편하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원소가 하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뚱아리를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 보고 부처님 가르치는 가운데 석공간이라 모든 물질을 분석해가지고서 공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공부란 말입니다. 내 몸 이대로 공이요, 그대 몸 그대로 공이요 말입니다. 권력이나 또는 환경이나 모두가 그대로 공이요. 이런 소식을 잘 해드리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석공간이라 한번 분석해보면 분석을 합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분자로 또는 원소로 말입니다. 또는 원자로 또는 소리자로 이렇게 분석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지혜는 그렇게 옹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이 몸 이대로 그대 몸 그대로 본다고 본단 말입니다. 한번 뒤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자현미경 쓰고 우리 몸뚱아리를 본다고 생각해요. 전자현미경 쓰고 우리 몸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인도 없고 또는 그야말로 참 잘난 미남도 없고 말입니다. 전자현미경 쓰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각 원소 분자 구조만 꾸물꾸물 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성인들이 참다운 우주의 본질적인 진여 불성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아주 강고지가 없이 다만 진여 불성 부처님 성품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불교 어려운 말로 해서 집권이라 고집자 깊고 집권이라 말입니다. 당체 집권이라 이 몸이 이대로 바로 공이요 저 나무 바로 공이요 말입니다. 집권이라 성자는 바로 이와 같이 집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소식을 알기가 혼란스럽겠지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그런 경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른바 석권이라 지금 물리학자 모양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서 끝에 가서 공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신 물리학적인 그런 분석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소중한 내 몸뚱아리가 내내야 구대경을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각 원소가 합해져서 그때그때 신진대사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들이 적당히 결합하고 또는 흩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전자 그러면 전자가 상식으로 있습니까? 순간순간도 그때는 전자도 이제 변동해서 많이 않습니다. 사바세계에 이루어진 물질이 하는 것은 어느 것도 고유한 것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동해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무상이라 그러기에 무상인 것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변동하지 않아야 그것이 어느 공간에 얼마만치 크기로 이제 존재한다 할 것인데 순간순간 1초의 몇억 분이 1만도 못되는 그 순간도 머물지 않고서 각 세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이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죄를 왜 범합니까? 이런 몸뚱아리 때문에 범합니다. 몸뚱아리 때문에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몸이 있다는 무명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명심이 있으면 그때는 이 몸뚱아리에 좋은 것은 탐심을 내고 싫은 것은 성면에 진심을 낸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허망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라는 관념도 생기지가 않고 탐욕심이나 진심이나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편을 따라서 우리 각자가 참다운 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부하시되 바로 못 살아갑니다.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어머니도 못되고 바른 아버지도 못되고 바른 스승도 못되고 바른 벗도 못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선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항상 속을 자기 마음도 무엇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학교의 그런 교수나 또는 교사나 하더라도 역시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디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체계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 교육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먼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관 또는 인생관 말입니다. 그런 것이 확립이 돼야, 그런 게 전제가 돼야 참다운 교육관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 적인 공부하는 것이 이제 참선 공부인데
이 대한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선문이 하나인데 9선문 가운데도 남원 실상사, 저 장흥 보림사, 이 곡성 태안사, 이 세 원디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지겨우시더라도 들어두시면 참고로 두실 것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이 정통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의리하고 세계하고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남원 시상사를 계산한 홍철국사, 곡성 태안사를 계산한 해철국사, 또 장은 보림사를 계산한 도의국사,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중국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또는 스승도 같은 분입니다. 서당 지장선사라 같은 분이다. 세 분 다 서당 지장선사 법을 이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같이 나오셔가지고서 장흥이나 곡성이나 남원이나 거기다 이렇게 이제 산문을 여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도 곡성 태안사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나 남원 시상사 그쪽은 자기들이 제일 빠르다 하고 말입니다. 또는 장 보림사 그쪽은 자기들이 제일 빠르다 합니다. 어째서 곡성 태안사가 가장 빠른 것인가?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남원 시상사는 이것은 홍철국사가 나와서 지금은 시상사 그 절에 바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장암에 계시다가 그 일의 수천일대사, 비문에 있는 것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수천대사 비로소 시상사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또는 자기들이 제일 더 빠르다고 웃기는 저 자은 보림사, 그쪽은 사실은 도의국사 계산이지만은 도의국사는 거기에 발도 안 들여놓으시고서 그 다음 즉 말하자면 손죽불 때는 보조 체증국사 이분대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철국사는 바로 태안사로 저 화순 쌍공사에 계시다가 말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제가 빨리 계산이 됐기 때문에 부산 선문 가운데서는 가장 효시의 시초제가 이제 선무입니다.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야말로 참 금자탑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유전부인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난까지 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것이 가시갑니다만, 그렇듯이 신라 때 신라 왕자로 해서 중국 들어가신 무상대사 역시 굉장히 위대한 부인데 우리나라의 그 사대주의 근성 또는 중국의 그런 중화사상은 자기들 나라들만 자기들 국민들만 위대하고 말입니다. 저 변방한다 오랑캐라고 몰아세우는 주의가 이른바 중화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사대주의 사상 또는 중국 민족의 그런 이른바 중화사상,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한 우리 신라 대사에 있는 무상대사의 그런 위상이 크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근래에 와서 중국의 대석학인 호적박사 또는 한국의 사학계의 석학인 민영기 박사, 이런 분이 힘으로 해서 무상대사가 위대한 것이 중국 가서 까지 그런 고증하다 발표해가지고서 위대한 것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상대사가 어째서 위대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신라 부산선문 그 9선문 가운데 대부분이 다 마조스입니다 하는
마저 도일스님이라 하는 그 선사의 딱 후예란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뒤차석이란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일곱 그 선문이 마조대사 후예가 된 것이고, 또는 간접적으로 모두 된 것은 이것은 구산선문 모조리 거의 다 마조스님 밑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적인 그런 계보, 이른바 불가의 속보로 봐서는 이것은 그 마조스님이 육조 해능스님, 그 다음에 남학 교양스님, 그 다음에 마조스님,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일본 불교가 가장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책도 많이 내고 말입니다. 일본 사람 입김이 더구나 국력이 강하니까 이제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따라서 역시 그래도 역시 마조 스님은 꼭 육조 해능대사 밑에 남아 교양편사 제자라 이렇게 딱 모가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호적 박사, 그런 가운데 중국 사람 대석학이라는 호적 박사 아르신 분은 아르신다면 중국이 대석학입니다. 이분은 유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확실히 증거는 못된다 하더라도 마조한 그분이 그렇게 안 되고, 마조 스승이 바로 신라에서 전국 들어가서 도를 깨달은 왕조 출신인 무상대사다, 이렇게 그의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 선종 가운데 대학자인 스리키 다이세스, 그리고 논쟁은 몇십 년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이 아직도 안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좀 별로 모르겠지만 그 전에 2조 때나 9회 때나 모두가 다 사회주의 건성이 가는 때 아닙니까?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것은 다 좋구만.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똑같은 가르침, 똑같은 불교 교리라 하더라도 중국 사람이 한 것은 훨씬 돋보이고, 우리 한국인이 한 것은 별로 신선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호적 박사가 유럽에 그렇게 외치면서 마조 스님의 스승이 바로 한국 대상의 무상대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책만큼도 별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영희 교수가 자기 제자인 한양대 교수하고 중국 들어가서 무상대사의 그런 유적을 세밀히 다 검토하고 탐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비문도 다 그런 조사하고 말입니다. 또는 무상대사가 거처한 절도 몇 번 험무지고 뒤 바뀌었지만은 다 알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사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서 틀림없이 우리 무상대사가 중국 참선이나 일본 참선이나 한국 참선이나 그런 선의 대선상인 마조 스님의 스승이다, 이렇게 확실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중공에서 했는데, 이 강의가 하도 거리가 있으니까 중공 유대한 학자들 또는 일본 학자들보다 거기에 참석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 무상대사의 그런 기록을, 우리 한국의 그런 기록을 해서는 거의 몇 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소원이 측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상대사가 또 동시에 그냥 참선의 그런 대선사인 마리대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 티베트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림포체를 그냥 기자하시겠지요. 또는 다라이라마가 그렇게 이제 지금 아주 굉장히 바른 포교를 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티베트의
새로운 그러한 시설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달라이라마 있는 곳이 티베트 아닙니까? 지금은 티베트가 있지 않고서 그냥 인도 지방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티베트 불교도 그 전까지는 중국 한나라 왕실에서 어디서 이제 불교를 전수를 시켰다. 또 인도에서 왔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았으나 지금 도난 문사라 도난 그 석국에 들어있는 그러한 불교 문서가 발견된 다음에는 명확한 그런 문헌적인 증거로 해서 무상대사가 티베트로 불교를 전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대사는 유령인물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상대사가 그때 지내는 곳은 사천성이다. 옛날 총나라인데 그 지방 굉장히 험준한 지방이어서 잘 보행도 잘 못하고 산지가 많고 해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 지방을 다닐 때 어떻게 다녔던가? 무상대사가 그 영악스러운 그렇게 표독스러운 그런 범타고 다니면서 포교했단 말입니다. 무상대사 공부는 법이 참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쓸 일입니다. 비단 무상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원 도인들은 절대게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원인을 보십시오. 의상을 보십시오. 또는 태양유사를 보십시오. 고려 초기에 대가국사, 그 다음에 고조국사 말입니다. 나홍대사 또는 태호대사 말입니다. 이조 초기에 피와득통대사, 선조대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폐양대사 말입니다. 환성대사 또는 연담대사. 전평 있는 도인들은 조금도 어느 종파에 안 치우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느끼었습니다. 전평 있는 도인들이 왜 한 종파에 안 치우치는 것인가? 이것은 진여불성을 증명한 사람들은 한 종파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진여불성은 무엇인가? 진여불성은 바로 우주의 변만에 있는 모든 존재의 본래는 뭡니다. 나라나 자연계나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진여불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연대가 됐다. 이렇게도 말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냐? 진여불성, 우주의 참 전기망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전기인 진여불성에 갖추어 있는 균도에서 천지 우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면서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더니 내 몸속에나 내 눈속에나 내 손속에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공간 속에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반야신경수로 얘기하면은 불생불멸하고 나지 않고 죽지 않고 부정불감하고 더지 않고 들지 않고 불구부정이다. 본래 그 자리, 본래 청정미미온 그 자리이거니 더러워질 것도 없고 다시 사람스럽게 청정이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를 깨달은 도인들이 무슨 억하심용으로 대종파, 이종파, 내문중, 니문중 하겠습니까? 무슨 서투른 짓으로 환종 세우고 법안형 세우고 선종 따로 세우고 교종원 따로 세우겠습니까?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는
부처님 성품하고 온전히 혼연이 하나 된 분이 보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법성하고 하나가 된 분들은 사람스럽게 종파를 세우고 또는 미종교가 옳다, 내종교가 옳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지금 나오신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들어가거라 이렇게 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만 좀 시정을 해서 그냥 바른 길을 이끌면 쓰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 무상대사도 역시 그렇게 원통무양 조금도 초지한 종파를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후세 무상대사가 하는 그 특징을 가리켜서 정중종이다. 청정을 정자 무리중자 종파라는 그런 말을 정자입니다. 정중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상대사는 당신은 정작 그와 같이 종파를 세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무상대사가 그러면 일반 대중들한테 교환을 어떻게 했던가? 그렇게 위대부인지라 위대부인 나라에서 굉장히 보호도 많이 하고 또 국왕 비롯해서 공경 대부들이 다 숭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무상대사 본인은 항시 걸기세고 항시 신라 무상대사도 그때 전정여왕이나 그런 분들이 갔다가 이제 대왕들이 무상대사를 이겨서 그 논을 바치네 돈을 갖다가 이제 종을 주네 말입니다. 다 했지만은 그런 것은 탈부정이다. 부정법이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도 안 받고 그야말로 참 재물도 안 받고 말입니다. 또는 종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이고오면 갖다가 이제 수분 하나 쓰기가 아까워서 그냥 물이 마른 채로 가만히 있다가 몸에서 물이 말라지 못할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컴퓨터였습니다. 달마 스님도 그랬고 이조 해가 스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무상대사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자가 이루고 각 공경 대부가 성행했지만은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지어준 큰 절에서 이제 선거도 오고 이제 그래야 쓰겠지요. 그래서 무상대사는 꼭 2년에 두 번씩 대를 서는 그런 큰 법회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베풀었겠지만 큰 법회는 2대를 베풀었습니다. 정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결제할 때 아마 한 번 했었고 또는 정월 달 해열 때 한 번 하셨겠지요. 강간할 정도로 부른단 말입니다. 지금 참선을 좀 한 사람들은 남아영 타오르면 그것은 연구지 그것은 참선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반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엄격히 중엄하니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효 스님이나 또는 진묵 스님이나 말입니다. 또는 수산스님이나 고죽사나 이분들이 연구를 따라 읽고 참선 따라 읽고 이런 말씀은 한 일이 없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영면 연수스님, 영면 연수대사는 이분은 법안종 3대 조사입니다. 이분은 아침에는 방생하고 낮에는 나무한탑을 10만 번 하고 말입니다. 밤에는 이분은 시식을 했습니다. 법안종 3대 조사가 참선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명나라 때 운서 주뱅스님, 이분은 지금
방생문은 그런 법문은 운서주행 스님이 냈습니다. 또는 선관책진이다.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은 운서주행 스님 선관책진은 아무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도 역시 자기 공부는 연구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화두선을 참고하는 종파가 임대종인데 그 당시에 임대종이 가장 어른이 운서주행 스님입니다. 화두가 따로 있고 또는 연불이 따로 있고 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하지만 저한테 찾아온 분들은 꼭 다시 저한테 되풀이해서 저한테 화두를 주십시오. 지진이 남아하면 타월 관세무사는 하라고 한 분한테도 하라고 한 분도 역시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화두를 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연불이나 화두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지요. 물론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목구나 또는 문화 또는 또한 잔나무나 이것만이 화두고 나무하면 타불로 간세무사리 화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현성공안이라 나타나는 연자 익성자 다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천지 우주가 다 공안입니다. 다 화두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게 수치 아니겠습니까? 종교나 우리나 철학을 태울 때는 단호히 택해왔습니다. 단호히 내가 남한테 대접을 받는다든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싫어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단호히 대지했습니다. 성자가 말씀은 말 그대로 말입니다. 부처님 열반경에서 그대 마음을 스승으로 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며 부처님 덕을 스승으로 하고 다른 법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바로 생각할 때는 집착만 틀어버리면 아집과 법집만 틀어버리면 바로 부처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선유관념을 떠나서 밝은 마음을 생각을 보면은 비록 학문적인 지식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게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아미 타부르나 또는 관세모사나 말입니다. 이목구나 문자나 그런 화두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본래 최선자리 본래 내몸자리를 안 떠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저는 법문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관세모사님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냥 관세모사님을 애쓰고 외이면은 우리한테 유의상대적인 도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연불은 이것은 참다운 연불도 못되지만 이것은 참선도 못되는 것입니다. 또는 무자 화두를 참고한다 하더라도 무자 화두는 개한테도 부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따라서 무자 화두가 나왔지요.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가서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 계단이 무라 없느니라. 물론 이런 법문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왔습니다. 진여 불성 그것이 개 안에가 있고 밖에가 있고 말입니다. 진여 불성 그것이 우리 마음 어디 심장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있습니까? 불성 그것은 우주의 참다운 이것은 우주의 참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여 불성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불성 이것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성이 아니겠지요. 불성이 무슨 국한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어디에나 언제나 조금도
흠도 없고 덤도 없고 덜도 없고 그래야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걔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걔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바로 천지 우주가 그때는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요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이런 소식을 잘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다, 모든 종생이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불성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 개는 이렇게 개라는한테 무슨 불성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개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개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자화두를 참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두가 못됩니다. 성질이 못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분명히 알아서 했습니다. 왜 못되는 것인가? 교주스님이 본뜻은 그것은 어디가 안에가 있고 밖에가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분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불성 아님이 없거니 그 무란 것이 불성은 어디가 있고 없고는 유문을 떠나버리는 분별시비를 할 수 없는 모든 상과 이름을 떠나버리는 그런 뜻으로 무라했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본래 생명자리, 우리 생명의 본질자리를 안 떠나고 화두를 들어야 참된 화두입니다. 연불도 무슨 연불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본래 면목자리, 본래 참다운 진여 불성자리를 안 떠나야 참다운 연불인 동시에 그때는 연불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맹 명수선사 그분도 남왕의 타불로 그렇게 많이 불렀다 하더라도 저 극락세계 안에 계신다 이런 식으로 그 양반이 훨씬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요. 천지 우주가 찬란한 못난한 나라나 모두가 다 본래 발로 본다 안타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하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남왕의 타불을 한 번이나 천 번이나 만 번이나 모두가 해드는 참생이란 말입니다. 무상대사도 그런 식으로 정통 조상인 오주 홍인대사 또는 지선대사 또는 천역대사 그 다음에 가서 무상대사입니다. 정통으로 참선법의 원용은 불법의 그런 개통을 받은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아미타불은 저 극락세에 계신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공부가 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건해질 정도로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소리도 강건해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망상도 거의 식었지요. 그런 뒤에 이 배종들이 이제는 망상도 않고 마음이 일념이 거의 되구나 이렇게 딱 보신 뒤에서 이제 법문하신다. 법문을 그 법문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무상대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고 관심을 두고 여태까지 그분 가신 지가 1300년, 1400년 삭도입니다. 1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집값고 이렇게 파묻히고 지낸 그런 어른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태양입니다. 대통령에 튀기겠습니까? 누구한테 튀기겠습니까? 중국까지 가서 중국 불교도 그 중원도 다 움직이고 말입니다. 또는 티베트까지 불교를 전수를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지금은 정당 위상이 높아서 우리가 숭앙도 하고 받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어떻게 중국 불교를 지금은 선종이라 하는 한국 구산 선문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움직인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내내야 그분 제자가 다 지금보다 그렇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공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분이 무상대사가 그러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에 턱 올라가면은 남아의 타불을 열심으로보다 한 배경이 불러가지고서 소리가 가라질 정도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지금 여러분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딱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가
간결하게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마음 이견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 어려운 법문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렇구나 심장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우상대사가 한 법문도 간단명료합니다. 제가 부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가지 행사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간단명료합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면 무엇이라 없을 못자 기억을 없자 없을 못자 기억을 없자 무엇이라 생각하지 말라 추억하지 말라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과거 지나간 세상을 너무나 추억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때는 모르거니와 반성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자기 앞으로 나갈 그런 자기 기상을 꺾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여실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굳은 일, 과거 일을 너무 그런 추억하지 말고 또는 무념이라 없으는 못자 생각이 없자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지 말 것인가? 나라는 생각 또는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못 살면 그냥 다 남 타두고 말입니다. 좀 잘 살면 또 사치우고 또 낭비하고 이제 남 사정도 모르고 이런 것이 우리 건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주남의 자기 비판을 해왔습니다. 좀 없다고 그래서 나무 한탄을 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리불차라 임과 호리불차라 모두가 자기가 다 지어서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먹쥐고 대문화시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바로 살라고 할 것이지 부자한테도 다른 큰 말이 없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평등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통은 뒤 주장을 세우고 그렇게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처님 법만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즉시에 평화스럽고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어느 사회나 진리에 못 따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라 이것저것 우리 중생생활에서 우리가 차별 분별 심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또 그 다음에는 무망이라 없을 무자 망령될 망자 망령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부처님 법만 의외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진여 실상의 지혜 증공묘의 지혜 말입니다. 이 진리만 딱 맞대시려 하는 행동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바 이것이 아시는 바 이것이 육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육바람이라 반야바람이 진리에 따라서 말하면 그 말이 바른 말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행동이 바로 행동이 됩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본래 내 소유가 본래 없다. 이렇게 진리에 따라서 산다고 생각할 때는 불평등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필요도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이것은 잘못입니다. 참말로 좋고 참말로 옳은 것은 이것은 서가모니가 가시고 공자가 가고 또는 예속하고 그런 길이 참다국대에 좋은 것이지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런 참다운 철학, 종교 이런 데로 가기가 더 쉽기는 하겠지요. 무상대사 가르침은 이것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해서 본래 자기가 부처인데 우주와 부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자기가 부처인데 우주와 부처 아님이 없는데 부처를 생각한 것이 제일 쉽고 제일 효과적이고 말입니다. 그런 공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란 자기 마음을 한번 환기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말하고 무수원 도인들이 증명다 하고 무수원 순교자가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바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본래 생명이다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부처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부처 가운데는 무량무변의 지적 공덕이 들어있습니다. 자비도 무량무변하고 지혜도 무량무변하고 행복도 무량무변합니다. 부처 가운데는 모두가 다 무량무변합니다. 이런 것이 부처란 말입니다. 이것을 부르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행복스럽고 더 쉽고 더 고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가 간 길, 석가모니가 가고 무수한 도인들이 간 길 말입니다. 화엄경이 불교 체계로에서는 그야말로 참 가장 방대하고 또는 전체 사상의리 사무이라 그런 훌륭한 체계, 상과 영과 모든 현상과 절대란 말입니다. 어느 철학도 화엄 철학보다도 은연 체계가 없습니다. 저는 철학도는 아닙니다만 제가 천박원이 선적은 그런 것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화엄 철학보다 은연 철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거 봐서나 칸트나 니체나 헤겔이나 다 봤습니다. 참담 실존 철학도 화엄 철학만이 참담 철학입니다. 그러나 화엄 철학도 80한권 제일 되가서 그대들이 남아의 답을 해서 극락세로 돌아가라 이런 법이 있단 말입니다. 불교의 이론 가운데 좋은 훌륭한 수승한 이론인 기신론, 대승신론도 역시 남아한 탑을 연구를 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수산대사는 용수나 만 명이 연구를 했거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연구를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딴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법칙이겠죠. 법칙. 제 말씀은 뜻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무자 화두가 된 것도 역시 무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 우주의 본 바탕인 부처님을 의미했습니다. 문무선사한테 여하지 부리고 부처가 무엇인가? 똥마른 박대기야. 화두라면서는 모두가 부처가 무엇인가?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인가?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런데 따라서 화두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부처님을 따른 화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법 말입니다. 예술이나 그런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법 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법 말입니다. 또는 우리 의로 접근하는 법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지와 정과 의라도 가지고 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감성이 더 풍부한 분, 기성이 풍부한 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육조 해능 스님이나 또는 환경이나 말입니다. 또는 도조국사나 정의 쌍수라 어느 도이나 정의 쌍수란 말 아는 도인이 없습니다. 천대 지스님도 지관 균등이나 제 말씀이 불교 수령한 동안 많이 들어가서 어렵지만은 지금은 어려운 것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고도한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어떤 차이가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서인네도 각기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가서 선물하고
또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한테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후빈들을 바르게 기도하고 또는 나라를 바른 자세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올려 세우고 이라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해상수란 공부는 어떤 것인가? 보조국사가 그렇게 고구정성으로 정경으로 말씀하시고 육자혜정 선생님도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정해상수인 것인가? 공부는 창수는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한 10년간 갔다 왔다 하신 분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지만 또는 어째서 우리 공부를 정해상수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불성 자체가 정과 해가 온전히 다 혼연히 일치하는 온전히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불심 자체가 정과 해가 온전히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정은 고요히 조금도 변치 않는 그 자리. 해는 이것은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생성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주 객체 가운데도 음과 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있듯이 음과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덕적으로 말하면 역시 자비와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자비와 지혜, 음과 양이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역시 공부는 방법도 우리가 원래 갖추어 있는 자비와 지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고요히 도무지 않는 그런 정과 또는 본 바탕을 비춰보는 그런 지혜와 이것이 같이 아울러져 균등히 나가야 공부가 빠르단 말입니다. 굴마가 가는데 바퀴가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가 나는데 날개 쪽지가 하나 있으면 잘 날겠습니까? 새의 날개 쪽지에 또는 갖다가 달구지의 그런 양적 바퀴에 정해상수를 비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공부가 화두가 되든 연구이 되든 또는 그냥 목표는 잠자코 우리가 명상하는 그런 공부가 되든 말입니다. 되든 꼭 거기에 반야가 따라야 합니다. 지혜가 말입니다. 반야가 훤히 비춰보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빛이 아닌 이구나. 훤히 빛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안 떠나야 그래야 지혜가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중생 그릇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금 샀습니까? 따라서 도인들이 말씀하신 그 등불을 비추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도인들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 등불로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 우주가 다 훤히 빛나는 진여 불심이란 말입니다. 우주가 다. 집안에서 어머니 행세를 하고 주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었습니다. 좀 남이 믿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참다운 부처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저 사람한테도 어디도 훤히 빛나 있지 않는가. 이 가운데는 물리학 교수님도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물질이 저 끝머리 소립자 가장 미세 물질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춘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물질이 끝머리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춘 광명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리는 바로 파동성이고 말입니다. 일반 중생으로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리는 바로 입자성입니다. 아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이 물질이 끝어버리는 모두가 하나의 광명인 것은 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됐다.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을 외우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은 물질로 본다. 물질을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물질을 물질로 보고 상을 물질이라는 상을 못 들어버리면 그들 바야상을 모르는 것이 바야신경 모르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1000만 번 외도 외우지 않은 것보다는 날라가 모르겠지만 공사상을 알고 외워야 그래야 금강경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은 나라는 것도 공이요 너라는 것도 공이요 중생도 공이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짧고 길고 하는 그런 수명도 공이요 말입니다. 이런 상을 다 떠나면은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 이런 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부처를 보니라. 바로 부처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공부하는 우리 부장님들은 꼭 지금은 참선을 허세하서 참선을 허세하거나 그냥 가부좌 들고 반드시 앉아서 그냥 눈만 껌껌하고 상대 유한적인 생각이나 하고 이런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부처님 생각, 한계가 부처님 생각을 분명히 하시면서 자기 마음에서 상을 들어버려야 그래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염불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잘 모르니까 부처님은 극락세에 계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부처님의 본뜻은 나라나 일체 존재가 조금도 차이 있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인리평등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생각이 가요. 우주라는 것은 오직 부처님뿐인 것입니다. 딴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거짓말을 않고 무수한 도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법문이 그런 법문입니다. 그건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무상대사 법문은 그런 법문입니다. 그 산란스러운 우리 마음을 싣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본 고향인 동시에 자기 생명이 본래 모습인 동시에 우주의 본래 면목인 남아양타불을 그렇게 불러서 우리 마음을 부처님한테로 딱 주입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쓸데없이 과거 좋다고 밑다르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 잘되고 못되고 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럼 망상 내지 말고 상은 다 망상인 것이니까 망상 없이 순간순간에 우리 생활을 망상 없이 해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라 없은 못자 겨울 없자 과거를 생각해서 공연실에 고상하지 말라. 또는 헛된 것을 구해서 미래에 구하고 헛된 것을 험한 것을 구해서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또는 망명된 상을 내지 말라. 이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무상대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참고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달마대사의 생각이고 2조 해결다의 생각이고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연 6조 해능 정통 삽삽교사의 생각입니다. 또는 동시에 원효, 의상, 자장, 대가국사, 오조 또는 기와득통, 나홍, 태고, 서산, 사명당 또는 연담대사 그런 분들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 조금도 종파적인 해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회통불교입니다. 회통불교 가운데는 기독교도 이슬람도 이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자기 마음도 겨누고 자기 마음이 허이어집니다. 마음 열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우리 집이 불나버려서 지금 곧다가도 갈 것도 없다. 내 아들이 교통사고만 나서 금방 지금 목숨 끊어지다.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생불멸이요. 원래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지 않고 때묻지 않고 청정하지도 않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손에 갈 것도 없고 손에 가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보다 튼튼하게 보다 장구답게 반야사상에 입각해야 참다운 참선이고 참다운 장구입니다. 참다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우침이 없이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에 참선은 과연 안락함입니다. 제일 편한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편하고 아들 학교 입학하는 것이나 집안 재수 있는 것이나 그런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소한 그런 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금생에 유없는 불법을 성취해서 자기도 가장 유없는 행복을 맛보고 우리 남북통일도 그런 자리에서 남북통일이 돼야 싸움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 감정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참다운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평화도 그렇게 돼야만이 참다운 평화스러운 세계연방이 됩니다. 남왕의 답을 나무 감사입니다. 나무 서방 태교주 무량소열에 올라 기수 서방 안락잘 전인 용생 대도상 악은 바른 낭생 군사비 이구일신이 윤세유는 휘제사연중생 아살설기 증윤지부발사 영두우이하이 면호중고개안소사 불은선제선제라 무해보살이 여여대자비로이자 상연중생 아무느열의 증윤지버거 불가사이 아닌 어등은에 정하고 순사염리 중생 다시 법상을 향해 주십시오.